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마가복음을 다 공부한 다음에 이어서 마가복음의 고백이 마가복음의 결론이 1장 1절이고 그 1장 1절의 고백이 점차 완성되어 가면서 저희들이 사도신경으로 26번부터 주셔야 됩니다. 아까 보여준 화면 그대로 주셔야 됩니다. 그 마가복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으로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저희가 이제 그 단어 하나 하나를 약간 원래 고백했던 방식,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 번쯤 한 주간 읽어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렸는데요. 저 역시 고난 대로 이렇게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곰곰이 묵상하면서 항상 사도신경을 이렇게 묵상하거나 하다 보면 가장 제가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언제나 거기에서 제가 부딪혀서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이 구절에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저희 사실 주기도문 외울 때도 항상 그러죠. 암송할 때마다, 주기도문도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 정말 했나? 나에게 죄진 왼수를,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건데, 기도를 용서는 안 하고 주기도문을 하려고 보니까 부딪히죠. 마음에 딱 걸려요. 사도신경의 고백을 할 때도 항상 부딪히는 부분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라는 단어, 주인이라는 단어에 제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나의 주라고, 주인이시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로마서에는 어떤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한 사람에게는 내가 무언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건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입술로, 마음으로 주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지금 이런 순간에 제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혼자 독백하면 그러면 구원을 주시냐? 물론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라는 고백은 그런 상황하고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이제 이 시대에 이렇게 고백했던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고백했는지 찾아보시면 돼요. 다음 주십시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복음서나 성경에 등장한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수천 년간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느냐? 첫 번째는 당장은 로마의 황제 앞에서의 고백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예배드리다가 잡혔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밀고 해가지고 잡혔어요. 잡혔을 때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너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주님이 누구냐? 황제라고 대답하면 볼 것 없이 풀어졌어요. 아무런 처리도 안 했어요. 거짓말로 무서워서 교회 다니던 사람이 나 황제가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풀어줬어요.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배도한 사람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사자굴로 가야 되고 십자가형을 당해야 돼요. 사형이에요. 생명을 걸어놓고 누가 주인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형제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답을 하는 그 상황, 그렇게 고백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째 상황을 볼까요? 2번 다음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나만 죽이냐? 아니에요. 재산 다 몰수예요. 그리고 아내나 자녀가 있으면 다 노예로 팔아요. 형제가 주인이면 아내도 자녀도 노예가 안 되죠. 노예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돈과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내 가정의, 내 자녀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아내의 주인도 누구냐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세 번째는요. 다음 보십시오. 세상에서 인기와 영광을 얻을 때 또 누가 주인인지 드러나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는 성전 미문에서 장애물을 고치고 나니까 세상 모두가 자신에게 주목하면서 인기가 모였죠. 그때 누가 주인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신지, 그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주인인 인생인가. 그래서 세상 영광이, 세상의 인기가 몰려왔을 때 그 영광을 주인에게 돌리는 자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다음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32절에 되면 교회에 궁핍한 자가 있었어요. 왜 궁핍한 자가 있었느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었고 실직을 했고 사업체를 잃었어요. 가지고 있던 농가 밭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냥 일을 안 해가지고 공부한 게 아니고 열심히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났더니 그랬더니 재물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재물 없는 궁핍한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재물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그러면 구제연금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 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세상 권력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할 때예요. 복음 전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복음 전하면 감옥에 가둘 거야. 복음 전하면 채찍질 할 거야. 복음 전하면 죽일 거야 라고 협박하고 있을 때 이들이 답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옳으냐라고 반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은 언제 하는 거냐면 세상 권력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협박할 때, 그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다음 주십시오. 결국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세상에서 사기치다가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갇힐 것을 알고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음 주십시오. 결국 감옥에 갇힌 누구는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누구라고,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채찍질 당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신체, 건강, 생명이 위협될 때 이때 고백하는 건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나 혼자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사도행전에 나온 인물들은 그렇게 고백한 인물들이 없어요. 다음 주십시오. 결국 스데반 집사는 언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셨냐? 죽음의 순간, 순교의 순간, 인생의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주인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직분이 뭐죠? 집사예요. 빌립이
쫓겨나고 도망다니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 빌립의 직분은 뭐죠? 집사예요. 그래서 사실 집사라는 직분이 어마어마한 직분인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직분은 다 동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집사 직분이 장로 직분 아래에 있는 직분 절대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처럼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처럼 어떻게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야 돼요. 다음 보십시오. 어떤 이는 교회 때문에 망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교회를 진멸하려고 다 잡아 죽이려고 하도 설치되니까 사도 빼고는 다 도망갔어요. 재산 가지고 도망갔겠어요? 아니에요. 목숨 걸고 다 도망갔어요. 교회 때문에 망한 거예요. 주인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망한 거예요. 집 떠나 타향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가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믿다가 망했네? 이게 아니더라. 사도행전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타지에서 도망가고 피난 가가지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그 망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망했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복음을 전하는 거냐?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거냐? 이런 상황. 다음 주십시오. 어쩌다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성공했어요. 사역에 성공한 거죠. 교회 개척에 성공했어요. 근데 갑자기 광야로 가래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다음 주십시오. 11번째는 이런 예를 들었어요. 술 장사하다가 교회 다니면서 돈 많이 못 벌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니까 술 장사 안 한 거죠. 열심히 건전한 사업 해가지고 성공했는데 하지 말래요. 그것도.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 내려놔야 돼요. 다음 주십시오.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가 지금 사도행전 순서대로 제가 쭉 찾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왔던 인물들이 어떤 시점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는가를 나열한 건데 16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루디아라는 한 자매님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있던 곳이 도아디라는 시였어요. 여기에서 이 자매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 자매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다음 주십시오. 이 시는 버가모라는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65km 떨어져 있고요. 서머나라는 지역에서 북동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페로니아라고도 불렸는데 이 시의 특징은 남신과 여신이 있었고 우상이 있었고 신탁이 있었고 조합이 있었어요. 문제는 이 조합이에요. 이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은 우상에 가서 신탁을 받고 이 장사하면 잘 될까요? 무역을 하면 잘 될까요? 신탁을 받죠. 여사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사제가 자기 나름대로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행음을 해요. 그리고 나서 도장을 찍어주죠. 이 종교 행사에 참여했다는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도장 받고 나면 매매가 가능해요. 거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조합에서 탈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보십시오. 지금 도아디라 교회의 흔적, 폐허가 된 흔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다음 주십시오. 도아디라는 조합이 있었고 이 조합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를 했는데 탈퇴를 하면 매매 금지. 탈퇴와 동시에
직장이 없어지는 거죠. 실직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조합원으로서의 보장받는 수많은 유익과 혜택이 없어지면서 대신에 바로 닥치는 것은 어마어마한 빈곤, 배고픔, 핍박, 조롱이 다가오고 있어요. 다음 보십시오. 계시록 2장 20절에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 주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여사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여사제를 허용했다는 거죠.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허용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음했어요. 우상의 재물을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주인이 나냐? 주인이 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답을 해야죠. 그런데 아까 표현했던 누디아라는 여성은, 자매님은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부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고, 일부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을 삶으로 드러내버린 거예요. 다음 보십시오. 제가 진상주의소에서 기름 넣을 때 항상 물어봐요. 조합원이신가요?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겠죠. 조합원 아니에요. 조합원 되고 싶은데 안 받아줘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성 자매님은 조합원이었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싫어하실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조합에서부터 탈퇴하셨겠죠. 다음 보십시오. 장로가 피택되고 교회 마을에 있는 행사에 여러 묘로 참여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달짓 태우기 마을 행사에는 빠졌어요. 왜냐하면 민속 제사 방식을 행사에 넣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여할 수가 없어.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마을 행사 등에 참여할 때는 자문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한번 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지위, 나의 재산, 나의 영향이 그것이 나의 주인인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없나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있어요. 저라고 물질이 아깝지 않겠어요. 제 아이들이 이런 열 몇 가지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 그러면 직장 생활도 어려울 걸 알아요. 사회적으로 출세하기도 어려울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라고 고백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유익이 분명히 구원인데, 주라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사장과 한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내가 다시 올 때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삶 중에 내가 나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주인, 나의 주인이시라고 삶 중에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입술에 고백이야 쉽죠. 지금도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잖아요.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사도신경 고백한다고 누가 잡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뺏고 전 재산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 딸아이들 노예로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삶 가운데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까?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더 부유했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제 친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친구 녀석이 여러 가지 투자해가지고 돈 잘 벌면 좋지요. 맛있는 밥 한 끼라도 사줄 거 아니에요. 교우들에게는 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계속 어려운 쪽, 망하는 쪽, 세상에서 실패하는 쪽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가 남은 기간은 짧아요. 다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오래 살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 땅에 있게 하실지. 하지만 이 땅에 남은 시간은 정말 찰나입니다. 짧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시간이 영벌이든지 영생이든지 이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100년, 200년을 더 살지라도 영원하고 비교하면 정말로 없는 게 돼요. 더군다나 고령이신 분이 많으신 교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남은 시간이 짧겠죠. 이 시간이라도 남은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함께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라고 원하고요. 저 역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저 역시 부족하지만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상 동부교회 교우분들 모두가 정말로 참으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 그런 집사들, 그런 장로, 그런 목회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